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과 그를 따르는 4명의 방백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때의 블레셋 군대는 이제 사울 임금과 최후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사울의 통치하에서는 큰 패배를 기록하고 요나단도 죽고 전쟁에서 피함으로 이스라엘 자체가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대군에게 이제 지게 되는 그런 전쟁에 다윗이 불려 나갔습니다. 아기스 임금은 다윗을 경호도장으로 삼아서 전쟁에 자기를 보호하고 큰 힘이 되도록 하려고 했지만은 블레셋의 다른 4방백들이 반대를 합니다. 과거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 중에 만약에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같이 못 갑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까닭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달랩니다. 당신이 내가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1년 한 4개월 머물렀잖아요.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전령같이 하나님의 사자같이 진실하고 어렵고 정직하다. 근데 나와 함께 나가는 부하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다. 막 가서 시글락에 본래 살던 시글락에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돌려보내줍니다. 근데 돌아가서 보니까 시글락은 불탔고 이 전체적으로 백성들은 자기 처자 가족들은 다 약탈당해서 끌려가고 죽은 시체도 없이 다 끌려가고 없는 것입니다. 저 북쪽에서 지금 같으면 우리 같으면 뭐 충청도 쪽에까지 전쟁하러 갔더니 돌아와서 이 창원에 와 보니까 가족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약탈당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따라갔던 그 군대 600명이 망년자실에서 낙심했습니다. 낙심해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때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리고 돌로 쳐서 나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그렇게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고통을 느끼면서 이 분풀이를, 이 아픔을,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돌을 들어 다윗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뭐 옛날에 뭐 솔로몬 저축은행 사태, 지금도 뭐 무슨 그 큰 회사에 투자했다가 그 투자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람들, 뭐 강주 쪽에도 하이브리드 무슨 그 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투자를 했는데 다 날아가 버린 경우, 그래서 크게 고통을 겪는 백성들이 모여서 그 소위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들의 미래가 끝이 났다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없는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뺏어간 적군들만 생각하고 망연자실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때 생각했던 건 뭡니까? 크게 다급했지만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이 표현만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곰곰이 묵상해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은 밑바닥에 떨어질 때만큼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습니다. 자기 한 몸만 살아있지 자기 아내 아비가일을 비롯해서 다 지금 가오가 없어요. 자기를 따르던 피 같은 형제로 생각이 되는 사람들까지 가족을 다 잃고 절망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었구나. 내 인생 끝이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위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고 그래서 노숙을 하기도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기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거기에 믿음의 진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다윗이 이때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돈 많은 분이 내 옆에 서서 도와주듯 그렇게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심지어 사울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번이나. 요나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울의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우편에 서 계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까 이 가족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게, 단순히 자기 가족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저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가 뭔가를 정리하고 난 이후에 목회를 제대로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별로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 몸이다 어쩌다 이렇게 듣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매주일 감사함을 드리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다른 꿈을 가지고 또 드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지도 받으러 가서 제가 우리 교수한테 물었어요. 교회가 뭐냐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11조며 감사헌금이며 이 모든 것이 이게 장난이 아니다는 생각을 내가 요즘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지난번에 왔던 우리 김인우 교수가,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24시간 그 월마트 이런 데서 정말 죽으라고 공부하고 잠 몇 시간 못 자고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피 같은 돈인지 생명과 직결된 돈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서 한 10명 모여서 논문지도 받는 중에 한 분을 지적하면서 저분하고 나는 안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계속 그 이전부터 제가 생각을 해왔어요. 교회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지금 보세요. 교회란 지금 다윗이 빼앗겨버린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이에요. 교회란 지금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전쟁터에 나가다 보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불량배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윗에게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이 중간에 낙오되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란 전쟁하러 가다가도 피곤하고 지치니까 200명은 벗서울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낙오해서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비참하게 끌려가서 농욕을 당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하나하나를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서 붙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저처럼 지금 피부로 몸에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갑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재능도 쓰고 모든 것을 쓰면서 결국 이 땅에 남겨놓을 게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남겨놓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야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힘을 입고 용기를 다시 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용기가 생기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낙심하고 돌로 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누구를 부릅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불러서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블레셋 1년 4개월 전에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피신해 갈 때 에봇 가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기도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최후의 접전을 이 아기스와 사울 임금이 이제 벌이게 되는데, 이 전쟁에 끌려나가면서도 기도했던 흔적은 없고 물어보았던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것을 다 잃고 밑바닥에 나락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사장을 불러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거리가 멀고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따라가면 잡을 수 있겠는가, 내 피같은 형제 자매 하나님의 백성들, 다르게 표현으로 오늘날 교회를 되찾아올 수 있겠는가, 교회의 멤버 600명의 가족들을 다 다시 회수하고 되찾아올 수 있겠는가를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에봇을 통해서 그리고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의 방향이 뭡니까? 오늘 하루 어디를 간다, 단풍로를 간다, 아니면 서울로 간다, 행동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고 눈을 뜨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갈까요 말까요를 묻고 가는 사람이고,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를 묻고 가는 사람이에요. 큰 프로젝트이든지 수십억을 투자하고 수백억을 투자하는 큰 일을 계획할 때든지, 아니면 단돈 10만 원을 쓸 때 혹은 5만 원, 만 원을 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수 있는 존재, 기도해야만 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 일생에 어떻게 보면 아주 최고의 다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 목숨 하나 끝나는 게 아니고 600명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솔들의 목숨을 지금 회수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묻고 그 대답을 받았더니 가라, 네가 따라잡으리라 하는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가다가 버설 시내를 건너기 직전에 200명이 완전히 지쳐서 낙오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올라갔다가 우리 같으면 충청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 창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피곤했어. 그래 또 급하게 또 잡으러 해수하러 다시 또 동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남쪽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이제 아말렉 대군을 잡으러 아말렉의 그 군인들을 추격해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버설 시내에서 200명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명만 거느리고 또 추격해갑니다. 뭐하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수하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러 쫓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요즘 우리 같은 데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 소유로 삼으신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그처럼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낙오에 있는 200명도 힘이 붙이는 교회예요. 끌려간 사람들은 포로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쟁 포로입니까? 세상은 보고 전쟁 포로로 하지만은 성경을 보고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 바벨론에 포로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200명을 낙오시켜 놓고 400명을 거느리고 또 쫓아가는데 애굽 소년을 길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남방의 네게브의 시글락, 갈렙, 유다에 속한 땅까지 다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라버렸고 그 가솔들을 다 노략질 내서 끌고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들이 버리고 가서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떡도 마시지 못해서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는데 주인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살려주고 주인에게 다시 넘기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로 피신해 갔는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정보를 입수하고 쫓아갔더니 마침 이 사람들은, 이 아말렉 군대는 마적대, 요즘 한국 우리말로 마적대 같고 산적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베두인 족속이라고 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여기서 양도 치고 염소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베두인 족속이라 그러는데 이 아말렉 족속의 후예들을 지금도 그 베두인 족속들이 용병으로 팔려서 전쟁을 하고 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 이 종을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애굽의 이 종은 물을 먹고 마시면서 다윗의 마차에 앉아서는 다 어디 있는지 길을 가르쳐 줍니다.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사흘 전에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고 누구도 쫓아오지 못한다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냥 요새 지역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광활한 평원에서 그냥 별로 경계도 하지 않고 그냥 마셔라 부어라 그러면서 춤춰라 하면서 그냥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과거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길르어졌던 그 용사들을 데리고 저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왔던 4명의 왕들의 연합 군대가 지금 소돔 고모라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롯과 그 딸들, 그 가족들, 소돔 고모라 사람들 다 끌고 갔던 거기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회복해 오듯이 다윗이 똑같이 그 전철을 밟아서 그 백성들을 다 해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문제는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이제 막 기쁨에 가득 차서 따라갔던 400명이 자기들이 승리했지만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사람은 영웅이 누가 있어야 따라갈 만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영웅으로 특별하게 부각시키면서 다윗이 얻은 전쟁의 승리라고 다윗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내가 잘났다, 내가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라고 하는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다윗이 죽음 직전에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까지 떨어졌던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을 힘입고 다시 일어서서 전쟁터에 나아가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이를 벌리고 방심해서 뺏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찾아왔다고 하는 기쁨과 소망,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서 이건 다윗의 전리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나오는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 고백을 가만히 보면 따라갔던 400명 가운데 불량배들이 낙오되어 있는 200명에게는 처자만 주고 다른 그 소와 양떼와 전리품은 주지 말자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보시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릅니다. 나의 형제들아, 내 친구들아, 뭐 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피신한 자들아, 이것도 아니고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전리품도 아니고 너희들의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소득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일하게 24절에 분배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다윗이 결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환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신에게 준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이 고백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창세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찍고 낙오자들을 공격했던 출애굽시에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을 자자손손 되도록 내 원수로 삼겠고 그들을 진멸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 동일하게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살려서 데리고 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했습니다만은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은 만나는 족족 다 죽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오늘 사무엘상 30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예수님 이름 아래 피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피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특별히 다른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서 싸워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내고 그들을 구출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는 싸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들을 시원케 하고 그들이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중보기도이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